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조대시 신학.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청하려고 앉아 계신 줄 믿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구원이란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독교 교리, 성경에서 주는 대답은 뭐냐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일,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가 곧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표현을 따르면 의롭다고 해준다,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칭의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 때, 예,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럼요, 죄가 아니죠. 근데 저를 죄가 없다고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 없다고 여기고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내용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받았지만 실제로 아직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죄의 상태 아래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죄된 생각을 하고요. 또 마음의 소원도 죄된 것들을 소원하고요. 그리고 동사 행동도 죄된 행동을 제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데 아직도 이게 죄의 상태에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측면의 내용이 있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측면, 죄의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 이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구원론에 의해서 두 가지 큰 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 재판하실 때 법적으로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인정해 주실 때 법적 관계 측면에서 죄가 없다 인정해 주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실제 상태적 측면이 있어요. 상태적 측면. 당신이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자로서 그만큼 거룩한가요? 거룩의 상태를 물어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비분리적 개념이지만 그러나 구별이 되는 측면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따라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둘 사이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구별이 되어집니다. 라는 이 두 차이. 서로 분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에서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적 관계와 관련한 구원의 측면을 우리는 칭의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이 죄의 상태의 측면과 관련된 구원의 문제를 상태적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히 성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칭의를 어떻게 받는 것이지? 라는 것과 관련된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뒤에는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인가, 이에 관한 구원의 상태적 측면과 관련된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칭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을 소명, 부르심, 이거 공부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있지 말고 나오라 불러내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의 사건을 이루시죠.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전체가 구원의 내용인데, 이와 같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롭다 하심, 칭의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열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인인데 죄인이 율법을 만난다. 율법에 따라서 죄인이 두 갈래 나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죄인으로 남을까? 율법에 따라서 의인으로 율법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율법이란 기준에 비추어서 그가 법적 기준에 비춰서 의인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결과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이것이 맞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만일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셔야 구원을 받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율법의 기준은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라고 물을 때 율법 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열렸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이미 구약 속에서 증거받았다고 되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율법에 의하여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증거라는 것은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뜻이 무엇인가 교훈해 주신 겁니다. 예언과 교훈으로 이미 밝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의는 율법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잘 순종하여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요. 죄인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한 의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교훈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봤더니 로마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순종하여 얻는 의로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값없이. 누구에겐 값없이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속량의 값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가 되는 것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이게 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체 내용을 칭이라고 할 때, 칭의 중요한 점은 이해해야 될, 칭이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중요한 점은 값없이. 자, 값없이, 시옷 받침이 있어야겠네요. 값없이, 그 다음에 의롭다고, 그 다음에 간주하신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간주하신다. 이 간주하신다는 뭐냐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 누구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아니, 그럼 불의한 거 아닙니까? 죄인인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니까 불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불의하지 않은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불의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생기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비밀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칭이니까, 칭에서 기억할 것은 값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것이 바로 칭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칭의, 간주, 인정을 받나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아닌 것이 있죠. 지금 설명 가운데 이미 드러났는데, 절대로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 또는 이유 또는 공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는다. 이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불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불의하지 않지. 왜냐면 내가 사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할 만한 내가 숨겨놓은 나의 의가 있으니까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냐 그 말이죠. 내가 내 것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만하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한 사실을 이해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죠? 라고 물어볼 때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도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칭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강조를 해줘요.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일하고 받는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건 대가요, 보수가 아니겠느냐. 근데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때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할 때 그걸 가르쳐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법의 용서를 받고 죄가 있으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 칭의란 사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말한 그 사건은 항상 내가 대가로 뭘 요구할 만한 무엇을 내놔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은혜됨이요 참 구원의 복에 복됨이 있다, 이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 믿는 자에게 의롭다움을 베푸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믿는 나의 믿음이 내가 의롭다 할 만한 어떤 가치를 제공했나 보다. 내 믿음이 내가 의롭다 할 만한 받을 만한 근거가 된 거야. 내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실 만한 나의 의요, 나의 공로가 된 거라고. 이렇게 믿음 자체를 하나의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의롭다를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내가 의롭다를 받을 만한 나의 공로나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때요. 받을 때 내 편에서의 어떤 근거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믿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신이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 편에서의 근거가 아닐까요? 아니요. 믿음도 내 편에서의 근거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이제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거든요. 신앙인의 자태를 가졌어요.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참된 신앙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것이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근거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여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종이 여러분을 의롭다 할 만한 근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순종할 때는 의로운 자가 됐다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다시 불의한 자로 바뀌고, 그럼 의로운 자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됐다가 내가 또 의롭지 못할 때는, 그 열매가 신앙의 자태가 좀 흔들릴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받고 오히려 또시 파양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입양이 아니라 파양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다시 입양이 되어지고, 또 불순종하면 다시 파양이 되어지고,
입양됐다가 파양됐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입양된 상태로 운명을 마치면 주의 구원을 받지만, 그럼 만일 불순종한 상태로 많이 끝나면 멸망을 받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또는 믿음 그 자체, 이런 것이 우리의 의롭다를 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거 은혜가 아니잖아. 우리 편에 내가 구원을 이룰 근거를 내가 제시하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은혜인가? 내가 아까 로마 4장 본 것처럼 내가 일하고 내 삭스를 받는데 그게 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은혜란 말을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살짝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거 믿고 너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거든.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서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게 불가능하지.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내가 행하니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시니까 마치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조심해. 이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 다 은혜로 받은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 그렇지만 사실은 잘 들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실제로 내가 믿고 내가 행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고 하시거든. 당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지 않고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여러분이 자신의 의롭다 할 만한 공로를 못 세우면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세우는 공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들리고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차이점을 보세요. 차이점은 뭐냐면 내 편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능력, 순종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입해 주셔서 내 안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내가 받았으므로, 주입돼서 받았으므로 받은 내 것을 가지고, 주입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공로를 세운다. 의롭다고 말하는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견해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 견해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견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만한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한데, 예수님 우리를 그냥 불의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의롭다를 받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옮겨오는 것이에요. 전가된다 그래요. 옮겨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다.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됐다. 우리를 의롭다는 의는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의가 아닌 것은 주입된 의. 주입된 의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가된 의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뭐예요? 믿는 것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하여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안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기 위한 나의 공로, 그것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하나님의 주신 방편이에요. 방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는 자에게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씻기시는 속량, 죄사함의 은혜와 의로움의 은혜를 내가 전가받는구나. 그렇게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예수의 속량을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을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직 죄값은 예수님 충분히 갚으셨다. 이사 53장에 종의 노래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노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심, 돌이킴과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철저히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약속대로 나에게 덧입혀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의 주신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걸 인정하시고 주를 믿으시면 주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덮어 씌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율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고 받은 자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믿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요. 신자도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자라 할지라도 의롭다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는요, 내가 나의 의를 근거로 의롭다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의로, 주입된 의로 의롭다를 받았다면 내가 범죄하면 의롭다 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취소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나의 주입된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된 것이므로 그럼 어떻죠? 따라서 나는 전가된 의는 죄인 됐을 때 받은 것이므로 내가 의롭다를 받은 이후에 죄를 범해도 그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의롭다함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했다가 파양하고 다시 순종하면 입양하고 또 불순종하면 파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어떠실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 불쾌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죄 짓는 일을 어떻게든지 줄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죄를 범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회개토록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에게 없다면 너희는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의롭다 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러나 죄진 자를 불쾌히 여기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도 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회개함으로 죄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를 다시 불의한 자라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시면서 회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심으로 죄와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가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의롭다함을 부인하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롭다 하심의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